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아시듯이 여러 가지 별명이 붙게 됩니다.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또 복음행전이라고도 하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행전은 또 선교행전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시작이 된 이 초대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많은 이야기들로 사도행전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슬로건과 같은 말씀으로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셨고, 그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총 28장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세계 선교의 관점으로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알고 암송하고 계시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역시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앞에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이스라엘에 국한된 복음 전파의 영역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 복음 전파가 선민 이스라엘을 넘어서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들,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개라고 부르는 그러한 아주 천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던 시기였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 복음의 그 어떤 제한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놀랍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편만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 선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행전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땅끝 선교를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잘 수행하고자 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던 사울, 바울이죠. 사울과 바나바를 포함해서 총 5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이 헤롯의 젖동생이다라고 하는 말은 분봉왕 헤롯, 이제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이 있었는데 그와 함께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사람이 마나엔이다.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5명, 또 더 지도자들이 있었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매우 성숙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사울, 바울인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교회의 설립자이고 교회의 핵심 지도자이고 또 교회의 아주 탄탄한 두 기둥과 같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지만 집이나 건물을 세울 때 기둥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기둥과 같은 사람을 따로 불러서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이,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성숙해가는 아주 모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 둘을 파송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이 성도의 모델과 같은, 그리고 신앙의 모델과 같은 이 핵심 두 지도자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성숙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님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담스럽고 또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이 두 기둥과 같은 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는가라고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또 이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장 말씀을 보면서 그 대답을 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와 성도님들과 지도자들이 이렇게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금식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땅끝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에 있는데 우리 2절과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끝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안수하여서 파송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을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금식하면서 기도에 힘을 쏟았고 기도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죠.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만 있으면 금식해버린다, 이런 것은 금식이 아니라 굼식일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금식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떤 단식투쟁이로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어려운 일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길 때 무조건 갔다가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기도원 찾아다니고 그랬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강남 금식기도원이랄지, 또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 전국에 있는 많은 기도원은 막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죠. 신앙의 열심은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갔다가 금식하는 것은 이건 단식투쟁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정말 사생결단하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의미에서는 금식 기도가 굉장히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안디옥 교회 선교사, 최초의, 어떻게 보면 최초의 해외 선교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도 그 중에서 우리 사울, 바울이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바울도 원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처형하는 예수 믿는 자들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길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성으로 끌려 들어가게 됐죠. 그곳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였죠. 그때 성령님이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성령께서 바울이 있는 곳을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시고 그리로 찾아가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으니 그에게 안수해서 그가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그가 이방인들의 복음 전파자로서,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그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아나니아를 성령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때부터 다시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중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알듯이 예수님도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주님께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마귀에게 40일 금식 이후에 유혹을 받기도 하셨지만 결국 기도 후에 주님은 승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훈련 사역도 하시고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시면서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셨죠. 그런데 하루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귀신들을 내어쫓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금식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금식과 기도를 아주 중요한 능력의 어떤 그 수단으로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방편으로서 주님이 기도와 금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잘 아실 수 있는데 미국의 프리채플이라고 하는 젠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성령으로 배부른 금식입니다. 배고픈 금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배부른 금식. 금식 기도의 이 책에 보면 이 금식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성경적으로 이 기도를 잘 알아야 된다는 점에서 이렇게 책에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 교인은 매년 초에 21일간 금식을 한다. 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금식에 들어가기 바로 전주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먹고 싶다고 말한다. 21일간의 금식을 앞두고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금식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괜찮다. 일단 금식을 결심하면 단 하루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갈망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의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도약을 이루도록 도우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안에서 내부의 독재자를 몰아내야 한다. 마음에 이르는 길은 위장을 지나야 한다는 말이 있다. 사탄은 이 말의 의미를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하찮아 보이는 먹을 것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하지 않았는가? 위장 왕이 우리를 다스릴 때 인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잠시 생각해 보자.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다. 교활한 뱀이 금단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와를 유혹했으며 먹어도 죽지 않는다며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창세기 3장을 원초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원초 복음이 시작이 되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어떻게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뱀의 유혹을 여자가 받게 되고 여자가 남자를 유혹해서 결국은 먹는 것을 통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그 작은 유혹을 통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것을 통해서 또 복음 사건이 이뤄진다는 것을 이 젠센 플랭클린 목사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좀 부가적으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가 어떻게 보호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평화롭게 누리지 못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자신의 집과 가정을 먹어치웠다. 자신의 삶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먹어치웠다. 자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과 계획을 먹어치웠으며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를 먹어치웠다. 그러나 이들의 배는 그저 잠시 배불렀을 뿐이다. 그리고 이들이 빚은 결과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세상의 죄가 넘어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식이 쉬운 것은 아니죠. 그렇죠? 다이어트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도 다 이미 경험해 보셨지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또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남고요.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빛나고 총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식 기도할 때는 마음에 용서치 못했던 사람들이나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식의 유익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도 금식 기도의 유익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시편 42편에 보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국가의 위기 상황 가운데 온 백성들을 모아서 3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난관을 돌파하는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또 이루어내게 되었죠. 저도 사실은 제가 파트타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전임 전도사로 이렇게 임명을 받았을 때 제가 참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주중에는 학교에 가 있고 주말에 사역을 감당할 때는 큰 무리가 없고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교회에 출근하고 교회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수많은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덜컥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작정했던 것이 40일간 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몸이 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40일을 온전히 하기는 어려웠고 아침에 좀 영양소를 좀 섭취하면서 영양제를 먹어가면서 그리고 40일간을 버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첫 사역부터 큰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이렇게 금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때처럼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워낙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먹고 또 먹고 계속 먹고 다 먹고 끝까지 먹고 제가 참 먹는 걸 좋아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렇지 못한 때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혜롭게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많이 먹고 든든해진 상태에서 힘있게 더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좀 잘 안 하고 있다는 핑계를 여러분들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도님들이셨기 때문에 금식과 또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듯이 기계를 원활하게 작동시키려면 기름이 발라져야 되죠. 기름이 이렇게 뿌려져야 되고 또 우리가 자동차를 잘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가스가 주입이 돼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님께서 워킹하시기 위해서는 기도와 또 금식을 통해 특별히 기도의 집중력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성령의 그 오일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 가운데 뿌려질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축복하기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특별히 또 때로는 금식하시면서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도 체험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함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끝으로 성령님은 특별히 이 기적이라고 하는 재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그 기적을 통해 오늘 성경에 어떻게 보면 해외 첫 선교사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복음을 전파받은 한 사람이 극적인 회심을 체험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4절부터 12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그 섬은 바나바가 태어났던 고향이었고 자라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도시지만 섬이었고 지중해에서는 한 세 번째로 큰 섬이었죠. 특별히 비너스라고 하는 그 아름다움을 담당하는 여신이 우상으로 추앙을 받던 그러한 섬이었습니다.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섬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마술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의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곳에 있는 한 총독이 회심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4절부터 8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바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여기서 이 마술사라고도 불리는 이 마술사 개념은 이 박수무당 같은 어떤 지금 시대로 하면 구슬을 하기도 하고 돈을 받고 거짓으로 이렇게 점을 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예를 들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예수라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가 예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자기가 자칭 예수다라고 하는, 한국에도 자칭 예수가 한 40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이 구브로 섬에 이 악한 영의 컨트롤을 받아서 점을 치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눈뜨고 지켜볼 수 없는 것이죠. 게다가 바울의 이 1차 전도 팀의 첫 번째 복음 전파의 대상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총괄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울이랑 똑같은데 이 사람은 서기오입니다. 서기오라고 하는 총독인데 이 총독이 굉장히 집안도 좋고 또 박식했던 사람입니다. 이 서기오 총독의 형제가 있는데 형제 이름이 세네카입니다. 세네카. 이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 있죠. 네로 황제의 가정 교사를 감당할 만큼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서기오 총독도 그렇고 이 형제 세네카도 그렇고 아주 집안도 좋고 헬라 철학에 박식한 사람이었고 문학적으로도 탁월했고요. 이 구브로의 관습에 대한 논문을 쓸 정도로 아주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심오한 진리를 깨닫기 원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 서기오 총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은 평소부터 궁중의 고문 역할, 이 궁중에서 고문 역할을 감당했던 이 바예수 마술사에게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배울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던 중에 이 총독이 바울의 전도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불러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기 원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악한 영의 이 조종을 받는 바 예수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힘을 썼다, 그들을 조종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아주 막대한 총독, 이 총독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집안이 변화가 되고 그 지역이 변화가 되고 그 구부로 섬 전체가 복음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 바 예수가 서기오 총독을 방해하는 방해 공작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 전도의 영이시고 선교의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께서도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진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이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될지, 또 어떻게 해야지 바울의 전도팀이 땅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이라고 하는 재료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총독이 예수 믿게 되는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각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집안이 좋고 똑똑하고 아무리 황제의 가정교사 집안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한 번 기적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니까 그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를 아시죠? 이어령 씨도 원래는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는 그러한 글들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자신의 딸이 검사와 변호사로 잘 살고 있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딸 이민아 씨가 갑상선 암에 걸리고 눈의 망막이 파열되는 것을 통해서 실명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딸을 방문하러 딸의 집에 가고 하와이에 갔을 때 작은 교회에서 평생 처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저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딸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명예와 돈으로는 한 사람도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교수님은 75세 때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따님 이민아 씨는 나중에 변호사와 검사직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자폐가 있었고 한 아들은 일찍 죽게 되었는데 그 두 아들과 같은 청소년들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삼고 그들을 증인으로 삼는 사역 가운데 딸 이민아 씨가 목회자가 되어서 청소년 사역을 하던 중에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어령 씨가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딸로 인해 완고한 무신론자가 신자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적은 목적이 아니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이 지상에서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딸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으로서 무신론자가 신자가 된 건 사실이지만 그 기적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는 통로와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그 자체가 기적이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이어령 씨가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이어령 씨와 같은 지성인들, 그리고 돈이 많고 부유한 자들, 혹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궁핍한 자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일에 쓰임받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아까 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지만 지금 영국 선교팀이 얼라이즈 선교팀이 어린이 사역과 또 노방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영국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 밤에 저희 청년 선교팀이 대만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띵레이 교회 지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좀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선교 사역이 그렇듯이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악한 영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성령께서 기적을 재료로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복음 전파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면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영국의 아이들도, 그리고 대만의 어린 아이들도, 또 이번에 써니베일의 어린 아이들에게 큰 은혜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역사와 사명을 안디옥 교회처럼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